먼저 지난 시간 우리 살펴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사람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그가 부르신 이유가 있었다고 하셨죠. 첫째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으로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소금으로 뿌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녹아지는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그 속에서 그 속에 있는 내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소금이잖아요. 각 사람이 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금이고 이미 빛이다 그랬어요. 소금이 그냥 뭉쳐 있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주님이 나가라 그러십니다. 녹아져라, 뿌려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략은 바로 그래서 누구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이게 적은 수의 제자들이었어요. 12명밖에, 예수님도 12명밖에 못 길러내셨잖아요. 적은 수의 제자들이었지만 이들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고 사명을 주시고 또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낱낱이 성경에 기록되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들로메, 또 마태, 도마,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또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려오셔서 오늘 본문에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이 집은 어느 집이게요? 시몬과 또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안드레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버나움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를 임시 거처로 삼아서 살고 계셨던 것이죠.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좀 쉬셔야 되잖아요. 그죠? 전도하고 말씀과 힘드시고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집으로 가셨는데 집에 오시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런 경우가 자주 있었죠. 전번에도 그랬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의 친척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들어 가려고 왔습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본래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면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그러다가 메시아 사역을 하시려고 공생애를 하시면서 나사렛을 떠났습니다. 가족들과 이제 친척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소문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려왔습니까? 당신 아들이 예수가 가버나움에 갔는데 거기에서 막 병도 고치고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말 가르치고 뭐 귀신도 내쫓았다고 하는데 미쳤대더라. 그런 구경꾼들이 그래서 막 많이 몰려든대더라. 이렇게 소문이 들려온 것이죠. 누군가 그렇게 말하며 소문을 만들어냈겠죠. 그죠? 우리는 누군지 이제 짐작이 되죠. 당시 정통파 종교 지도자들은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언, 그리고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 청년 예수가 미친 사람으로밖에
여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소문이 이제 가족들의 귀에까지 이제 들려오게 되고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달려와서 이제 상황을 보고 미쳤으면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 거지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 친척들이 보니까 많은 무리에 모여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막 바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척들은 예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요. 그죠?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온 건데 그때에 어떤 장면이 딱 있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그때에 이 한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귀 먹고 말을 못하고 눈이 멀은 사람이에요. 귀신이 들려서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이 들렸다 그래요.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벙어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딱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이 딱 고쳐줬습니다. 그 말을 못한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고 또 눈이 보게 된 것입니다.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워했겠습니까? 야, 이 사람이야말로 이 예수야말로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막 야,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항상 메모지 들고 다니면서 뭘 예수가 잘못하나 이렇게 트집 잡기 위한 사람들이 늘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러 왔던 친척들도 어정쩡하게 있는 거고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지금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소리를 치자 이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곱게 볼 리가 없겠죠. 이 서기관이라는 직책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자료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서기관의 직책은 언제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포로기에, 바벨론 포로기에 생긴 직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이 지식이 많은 이 학자들로 주로 이 서기관을 삼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율법을 뺏기고 또 연구하고 가르침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서는 율법을 해석하고 또 그 세부적인 율법의 세칙들을 만들어.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세부적인 이 규칙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규칙 엄청난 2,000 몇 가지의 규칙들을 이들이 만든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에 적응하도록 신앙생활에 적응하도록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당연히 행사하게 되겠죠. 큰 행사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가고 종교적인 권위도 갖게 되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특히 오늘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중앙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된 특별 임무를 띠고 온 자들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눈이 먼 사람을 고치는 것을 지금 봤어요. 그런데 율법에 정통한 이 지식을 가진 이들의 반응이 너무나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권위와 정통한 지식을 가진 자라면 성경학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가 오시는 길에 대해서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분,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분이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데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들의 그 교만이,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이권이, 탐심이,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마술을 부리고 마귀의 속임수를 써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도 많이 들었죠? 바알세불, 블레셋의 신이죠. 블레셋이 섬겼던 신인데 하늘의 주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주. 근데 유대교인들은 이를 오물의 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신의 왕으로 풀이해서 다시 말하면 이들이 사탄의 별칭으로 바알세불이라고 여겼던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며 비방하는 이 서기관들을 이제 부릅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서 29절이 바로 오늘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9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귀를 보내 마귀를 잡고 사단을 이용해 사단을 없앤다는 것이 지금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 싸움질하는 나라나 싸움질하는 이 집구석 가정은 무너지고 망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단이 사단과 싸우고 있으면 사탄이 어디 남아 있겠냐고요.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강한 자가 그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살림을 강탈해 가려고 한다면 먼저 그 사람부터 묶어야 그 집을 강탈해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모임이든지 선한 자의 모임이든지 이렇게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 그 집단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말씀 속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의 바알세불 사탄의 왕 그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보다 예수님 비교급도 안 되죠. 바알세불보다 훨씬 우월하고 강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피조물이 감히 예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절대적인 우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서기관들의 이 무례함,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서기관들의 이 무례함을 참으십니다.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못 참지. 어디 감히 귀신의 왕에다 비교를 합니까? 근데 주님이 참으셔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또한 따끔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8절, 29절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진실로 내가 당신들께 말하는데 용서받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된다.
엄숙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용서하셔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함을 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용서함을 받지 못할 죄, 성령을 모독한 죄는 어떤 것일까요? 성령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도 하시고 그 감동함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예수를 주로 믿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이 성령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또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이 성령의 그 권능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예수님 하시는 그 사역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용서받지 못할 단 한 가지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지금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역사를 보고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기는커녕 비난을 하고 있는 그들은 이제 성령의 역사를 해방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이게 영적인 지혜가 부족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의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복을 했어요. 성령의 은혜를 내가 입기 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였다. 라고 이렇게 자복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조의 은총을 받아요.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왜요? 그가 철저히 주님을 인정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회방하고 그래 내가 예수 있는 줄 알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회방하고 또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회개하도록 할 때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사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그러잖아요. 죄가 사망을 가져왔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대요. 그 죄는 뭘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레미야에 찾아보니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너무 무섭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우상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버린 것입니다. 거룩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증한 우상에 비유하고 그걸 그렇게 가장 악한 죄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면 그 한 여자는 한 남자만 바라봐야 되는데 한 남자 말고 또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거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지? 그렇죠. 나는 박진서를 결혼했는데 박진서를 98% 사랑하고 2%는 강용우를 사랑해. 용서하겠습니까? 못하죠. 온전히 100%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죄악을 하나님의 영을 모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방하는 죄인 것이죠.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회개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회만 하면 안 되죠. 회개는 방향을 트는 거잖아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갔어. 다시 방향을 틀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 오는 것만 하면 안 되죠. 다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전의 삶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한 회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신 까닭은 그들이 예수님을 마귀 대왕과 한패로 지금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집 밖에 와 있었던 예수님도 있었어요. 그 친척들뿐만 아니라 그때 집 밖에 와서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로 불러내려고 예수님을 밖으로 불러내려고 미쳤다고 했으니까 불러내려고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성하게 미쳤다는 소문이 무성해지니까 예수님이 너무 걱정되잖아요. 아들이 너무 걱정되고, 그죠? 오빠가 너무 걱정되고, 형이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밖에 서서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잠깐 저분 좀 나한테 이제 할 말 있다고 좀 불러주시오라고 한 거죠. 전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가를 받고 있을 때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둘러있는 거죠.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면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원으로 탕원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모여 앉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말씀이 잘 들리니까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렵고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지금 엄마하고 동생들이 지금 와서 너무 예수님이 걱정돼서 밖에서 찾고 있는데 어머니가 들었으면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냐? 집사님, 그렇게 만약에 아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지? 너무 기가 막히죠? 지금 먼 길 걱정돼서 찾아왔는데, 우리 일반적인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딱 떠오르는 말이 있죠. 한 문장이 있죠.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말. 그죠? 무슨 말이 생각납니까? 만약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야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딱 보고 그죠?
딱 한마디 하죠. 그죠? 네, 그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자.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요, 육신적인 우리 가족 관계를 부인한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가족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 가족 관계의 그 신성함을 모독하가 질서를 부인하거나 그렇게 하신 적 없고, 엄청 소중하게 여기셔서 정말 30세까지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가족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은 온 인류가 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적 가족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로운 영적 가족 구성체, 공동체가 이렇게 구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만 딱 들으면 오해해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남기고 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맥락으로 이 말씀을 봐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둘러앉아 있는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표정을 일일이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 바로 너희 옆에 있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 사람, 바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바로 너희 옆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 우리는 다 그래서 가족인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찌해야 됩니까?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온전하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부처도 바라보면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점도 보고, 그죠? 온전하다.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러브 사인을 보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나요? 혹시 다른 생각들이 더 많으십니까?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감동, 감화에 반응하시고 회개하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족 공동체를 이룬 우리가 바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 또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성령의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 안에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런 죄를 혹시 범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오늘 혹시 우리가 그랬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동 감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여서 용서받을 죄인으로 다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맡기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 숨기며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흙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그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삶의 모든 영역과 또 그 가족과 또 비전 드라마 선교단과 군에 가 있는 아들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가족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